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어드리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저속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의치 않은, 내가 원치도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고난 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잠 못 이루고 한숨 쉬면서 지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마음에 많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더불어서 또 내 내면에도 많은 그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로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해서 만난 부부인데도 부부가 만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같은 인간들이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혹시 신방이라도 이렇게 가보면 그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인간이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늘 같이 지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맞고 언론이 안 되고 뜻이 안 맞고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만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 국가적인 그런 재앙과 그런 고난 재난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공중대 선교사님을 제가 간혹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전화를 드리고 이번 달에는 좀 일찍이 새해도 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저께 전화 드리고 어저께 전화 드리고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질 않아요. 보통 같으면 전화를 못 받아도 뭐 강의가 있다든지 뭐 모임이 있어서 못 받았으면은 나중에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주거든요. 카톡에 그게 남으니까.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사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은 선교사님이 사모님께도 아무 지금 연락이 없다.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스컴 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알마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걸 아마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방송국을 점령해서 방송이 안 되게 해놓은 것인지 뭐 공항까지도 점령하고 정부 청사도 막 불태우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고가 생긴 건지 지금 궁금해서 막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중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좀 그 소식이 제가 오면은 우리 단톡방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며칠 동안 벌써 사흘 동안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사모님은 거기 카자흐스탄에 오랫동안 사시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30년 동안 대통령이 독재를 했답니다. 그 말만 대통령이지 뭐 선거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그냥 거의 종신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딸을 또 그 다음에 대통령 만들려고 하다 반대하니까 자기 허수아비 같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갖다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다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물가는 오르고. 근데 이번에 가스값을 2배나 올리는 바람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민주행 속에서 막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 청사도 다 불태우고 공항을 점령하고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군대를 투입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살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나라도 보면은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 속에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앙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고통과 재난들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 고난이 무슨 유익이냐? 고난은 고통이고 찌긋찌긋한데 그것이 무슨 내 삶에 유익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한번 당해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내가 사기를 당하고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사고 당해가지고 엄청난 힘든 일을 당하고 직장에서 내가 갑자기 그냥 잘려가지고 일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지고 나 같은 고난 당해봐라. 이게 유익이냐? 무슨 유익이냐?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자체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성경에 고난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나에게 이롭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적인 질병이 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옵니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서 두들겨 패고 그런 데서 사는 부인이나 자녀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가 나중에 막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지고 육체적으로 병이 오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합병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울합병이 울합병. 마비 우울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심장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병이라고 하는 데 대한 것을 인터넷에 쭉 찾아보니까 열 몇 가지의 병이 생긴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뭐 대충 우리가 알아들을 병만 적어놔서 열 몇 가지지 몇십 가지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병 때문에 우울병.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한이라고 하죠. 한. 근데 뭐 우리나라에만 있겠습니까? 뭐 학자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로 하는데 그 표현이 그런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하다가 3번이나 했는데 더 이상 국회의원이 못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3번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3번 한 것만 해도 정말 인생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그 보람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그런데 4번째 떨어졌다 이거예요. 떨어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으로 연약하며 있다가 결국은 삶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가 고기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겨울 같으면요 파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몇 미터씩 되는 그 파도를 헤쳐하면서 그 파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그걸 사투라고. 사투. 목숨 걸고 죽을 힘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게 업한장에 팔리고 그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 때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가만 앉아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그 고난과 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고난 자체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고통이 다 하고 나면, 고난이 다 하고 나면 좋은 것이 온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고통당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것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지만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자기가 배부른 적도 있고 배고픈 적도 있고 궁핍한 적도 있고 부유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을 대체해 나가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해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께 충성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제가 주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이렇게 고난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터득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구절 때나 풍부할 때나 부족할 때나 부유하게 살 때나 가난하게 살 때나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걸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지금 앞을 못 보는 저 맹인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저 맹인의 앞을 못 보는 이유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 기대는 아마 부모 죄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고난의 이유를, 또 고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로 이해했느냐 하면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애가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라. 아니면은 그 애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뱃속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생각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앞을 못 보고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대답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아이를 앞을 못 보게끔 태어나게 하신 거다. 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 생각지 못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의 죄든 가족의 죄든 아니면 부모의 죄든 무슨 같이 지내던 친구의 죄든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이 사람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앞 못 보는 사람을 통해 사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한 거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부주의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을 했다든지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서 뼈가 빠지게 종노릇 합니다. 그런데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누가 구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종으로 팔려가고 오해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요셉이 지었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그런 죄 지었다고 안 나와요. 요셉 어릴 때부터 아주 신실한 소년으로 자랐어요. 주님을 잘 믿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별로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대기근이 올 텐데, 7년 동안의 대기근이 올 텐데,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대기근이 올 텐데, 그때에 요셉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대기근에서 구출해내려고 요셉을 그렇게 강제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대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기 그 전까지는 요셉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는, 자, 저것은 요셉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태어나서 17살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 그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무엇인지 분별을 못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가까이 가지도 않는 분이라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와도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왜 지느냐 이거예요. 못이 박혀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행경막이 막 찢어지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죄를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숱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큰 사역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큰 사역들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거의 불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함을 받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도 폐병을 앓았고 그 외에도 지병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이 남한산성에 거주할 때에는 나중에는 늦게는 치매까지 왔습니다. 그 거룩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귀한 분이 치매에 걸렸다?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누가 신방을 가고 아는 목사님들이 인사 가면 몰라요. 몰라본다는 겁니다. 누구시더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많은 분들이요, 불치병이 걸리고 어떤 목사님은 큰 수술만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술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역을 하신 분들이 불치병에 걸리고 중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을 보고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 안 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중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불치병을 주셔서 저를 다시 치유해서 능력을 주시고 목회를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분들은 뭘 받겠습니까? 고난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잘 깨닫고 대처해 나가면 그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것을 주변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괜히 불치병만 걸려가지고 고생하시지 말고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놓고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절대로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는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루 이틀 1년 내내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할 일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고난을 한번 보세요. 그 고난을 가지고 누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려면 끝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말해도 아마 끝나지 않을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세요. 그래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고난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점심시간 되면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권이 없는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식권이 있는 친구가 밥을 배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 1인분 가지고 둘이서 먹으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럼 또 한 번 가서 좀 더 달라고 해가지고 또 먹어요. 맨날 며칠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나중에 찍혔어요. 너는 왜 꼭 2번씩 3번씩 가지러 오냐. 그렇게 가난하게들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기숙사에 그 대학원에 들어온 분이 있어요.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3년 코스를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보니까 아주 부티가 나요. 옷을 입는 것도 그러고 책도 사보고 싶은 거 그냥 다 사오고 다른 사람 한 건 살 걸 그 양반은 뭐 추천해 주는 거 10권 20권 다 사가지고 책꽂이 꽂아놓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그래서 아주 부자예요. 풍부한 부족함이 없어요. 아유 참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부자 아빠를 만나서 신학 공부하는데도 한 번도 배고픔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없이 저렇게 공부하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3년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교 왔던 분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목회하지 않고 아버지 사업 그거 물려받아서 사업한다고 가버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신학을 하느냐 이거예요.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아버지 사업 받으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능력하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를 왜 섬기느냐 이거예요. 왜 목회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학 3년 허송세월 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는 신학 안 한 사람 똑같은 그런 삶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친한 절친이 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지역별로 중고등학생들 연합회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회 모임에서 만난 친구예요.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그런 연합회에서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교사신데 아들이 신학 한다니까 나 절대로 너 등록금 못 해준다. 그리고 생활비 못 보내준다. 너 일반 대학 가라. 일반 대학 가야 등록금도 해주고 생활비도 내가 보내줄 거다. 교사이시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견해가 있잖아요. 자기 가문에서는 때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예수 믿어서 목사 된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는데도 이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는 그 소명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그래도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걸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나가라! 이놈의 자식, 애비 말도 안 듣는 놈을 내가 왜 이제 너를 갖다가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학교 간다고 무슨 등록금 주겠냐. 그렇게 해서 완전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왔어요. 신학교 와가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등록금 낼 시간이 들어오면요,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다시피 그랬어요. 금식을 뭐 작정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혼자서 신학교 뒷산에 있는, 그때는 거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샘이 흘러내려. 거기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그 친구하고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조금 일찍 갔던가 해가지고 이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 자주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간혹 그냥 신학생들 모임에서 이렇게 보이면 잘 지내냐고 인사만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냈어요. 지나고 저는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난 후에 이 친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의 집회 좀 인도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거기가 군산이에요. 그동안 이야기 못했던 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나다가 그럼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는 그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4년을 다니면서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책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고 그냥 등록금도 개우개우 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개우 마치고 자 부영가 어디에 가서 2, 3년 전도사 생활 하다가 그리고 군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때 그 군산이 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허벌판 아닙니까? 그게 논밭이 있는데 인가도 없는 그런 곳에다가 천막 세우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 데를 교회 오라고 하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또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한 사람 두 사람 막 병 걸린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받고 치유함을 받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교회에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다가 그 목사님이 좀 재주가 있어요. 땅은 있으니까 건물을 목사님이 다 지었어요. 성도들하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지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일주일 내내 이야기하면서 온갖 이야기 제가 다 들었어요. 정말 고생했구나. 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학할 때 고생을 했지만은 이 친구는 저보다 서너 배 이상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고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만 매달리면서 영성이 강화돼서 개척을 했더니만 그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은 거의 4,500명이 모이고 1,600명이 1,800명 그 땅에 그 건물도 지어놓고 또 선교관을 짓고 선교지에 선교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가서 신학교를 짓고 학생들 훈련시켜가지고 졸업하면은 또 중국에 이런 데 막 교회를 개척시키고 라오스에 교회를 개척시키고 저 아프리카 쪽에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수백 명이 거기에서 배우면서 예수님 만나게 했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 두 신학생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한 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연락도 안 돼요. 뭐 신학교 떠나고 목회를 안 하니까 목회자인 우리하고 연락도 되지도 않아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3년 동안 신학했는데 졸업하는 순간 신학하고 영원히 굿바이. 그리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신학을 했던 이 친구는 그 고난이 유익이 정말 된 거예요. 예, 큰 유익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좋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구나. 아,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 구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문맥으로 잘 봐야 됩니다. 문맥으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유함에도 취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취할 줄 알고 부유하다고 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다고 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었다고 비굴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 내가 취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자족하고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3천 전의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시고 기도를 하루에 그냥 몇 시간씩을 하시고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영적 세계를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도 없어야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과 부유함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모든 문제가 없었어. 다 극복했어.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받은 게 아니고 그의 능력은 어떤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 진짜 능력이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으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헛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고난은 변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